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사람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은혜 은혜 받읍시다. 받으시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6장 13절에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관계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전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앞절에는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오늘 초막셋을 내가 3개를 지을 텐데 여기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려가야 돼. 예수님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았습니다. 서기관과 그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요, 예수님 오시는 걸 보니까 우르르 달려갑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또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변론인가요? 18절입니다. 귀신이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팔고 한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변론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답은요 19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한번 생겼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는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없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만 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근반이 되어서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들을 나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결과만을 추구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안 낫는 거죠. 기도해도 귀신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20절에,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못 나가게.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들의 고통과 이 아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천됐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의 믿음도 없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어. 고침만 받고 싶은 거라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집어주신 거죠. 나는 그냥 너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야. 너의 믿음을 채워주는, 믿음을 만져주는, 믿음을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연약함이라는 게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안 그렇지만 옛날 뭐 드라마나 보면 새벽에, 그죠? 깨끗이 씻고 물 한 사발 올려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하느님. 하늘에 계신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교회를 찾을 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은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맡기셔도 하나님이 채무자가 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신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여서요 바꾸길 원해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요, 빨간 펜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도 볼 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7장은요, 그 앞부분은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분명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면요,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어떠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성품이 그냥 바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혀야 깨집니다. 내가 한번 졌던 상황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상황에 우리를 보여주시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여기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지금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그 기도의 내용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절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에서 11장 3절로 정의를 한다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경험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또 이 아들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기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요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외에는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귀신이 꼼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 일어서니라. 아멘. 이 아이 인생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있을까요? 경험한 이 아들 아닐까요? 그의 삶이 그 과거에는요, 귀신을 따랐던 삶, 세상을 따랐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요, 그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28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가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모든 병이요, 귀신과 관련됐다는 것은요, 귀신론자예요. 김기동 같은 자들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의 가운데 껴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 기준으로 보신다면요, 세상의 권세는 주가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 사단이요, 귀신의 무리의 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왜? 꼼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굴 공격해요?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 그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망해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건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질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존경하나 공경하나 그 속은 뭐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이가 무엇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을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온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바로 전날 밤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거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누구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너무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걸 여길 때가 있나 봐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 아이의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런 마음을, 그 아빠가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거. 애써서 기도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기도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루를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을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요 증명해내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꾸시고요.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그 열정이요. 바뀌셔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세요?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서의 열매로서의 뭐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바뀝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수준이 아니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와의 다른 모습이 변화됩니다. 과거의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요. 바꿔요.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평생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연약한 자, 이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에 돈도 해결할 수 없고 명의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합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셨어? 이유가 뭐예요? 날 사랑하시니까? 착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요. 날 사랑하시니까 날 도와주셔야지. 내 아버지 나 도와주셔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맡기며 살기 원하십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선포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속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꿔달라고. 이 상황을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바꾸어달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어달라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요. 예수님이요. 우리 14장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럼 감사하지 않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이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애매하잖아요. 예수님 기본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너희가 자유를 구하고 너희가 이 세대와 같지 않음을 드러내야 돼. 다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와플 기계를 샀어요. 와플 시켜 먹기는 좀 그래서 만들어 먹자 해서 샀는데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덮어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으면요. 딱 열면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될까요? 반죽이 어떻게 될까요? 와플처럼 나와요. 또 그 와플 기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붕어빵을 만들 수 있어요. 붕어빵을 찍어내는 거죠. 그걸 보면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답게 찍어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삶을요, 누가 봐도 저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의 중심은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붕어빵을 보고 호빵이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만들어 먹는데요. 호빵을 호떡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왜? 저건 호떡이니까. 이거 왜 호떡인지 알아, 주민아? 왜요? 호흡 불어만 먹어야 돼. 빵이야. 호흡 불어만 빵이야. 호흡 불어만 먹어서 떡이야. 호떡이야. 그리고 무언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굴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모습, 예수님은요, 아들이시면서도 그냥 당당히 다 선포하면 되셨겠죠.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시험을 왜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넌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이거 기본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인들이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야 오늘 상황을요, 다시 바꿉니다. 믿음에 벗어난 행동이라면, 내 삶이라면요, 다시 회개를 통해 돌아옵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 나 잘못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세상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상황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베개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누가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은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어떤 거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열매를 맺어내야 돼요. 포도나무가 갑자기 수박을 맺어요. 포도나무가요? 수박나무가요? 수박나무가 있나요? 감이 나요. 포도예요? 감이에요? 그 나무는? 감나무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16장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내 상황이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서 누가 나를 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악한 영을요,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 그 시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을 가르쳐서 내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사단이, 귀신이 누굴 두려워해요? 저를 두려워할까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저를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애쓰심을 더하셔서 힘을 내셔서 그 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보장받고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라고 들어보셨죠? 안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분단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안보 태세에 대충 하면요, 누가 야빠요? 누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하겠죠. 6.25가 일어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니까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미군 철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멀리하고자 할 때 그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혹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찾아내셔서요, 찔러 쪼개셔야 합니다. 기도로 쪼개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안 바뀌잖아요. 내가 고집부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아직 안 쓰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도 안 되면 하나님도 강압적으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기도하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부터가 시작됩니다. 2022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달이에요, 여러분. 또 1월 1일 날에 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짜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내가 알게 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단추가 안 되면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 삶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한 가지 놓고 여러분, 우리 마음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입맛대로 변질시켜서 그 능력만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이, 주의 이름이 왜 필요한지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를 뿌렸사오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밟는 모든 땅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그 증거를 소유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